할렐루야! 지금부터 2022년 7월 24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의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자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거룩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 더러워져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들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속이는 세력, 거짓말하는 세력,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아 우리 안에 거룩함이 됨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절망과 낭망이 떠나고 희망과 용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혼란과 곤란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질병이 온 지구를 덮어버렸고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전쟁으로 매일같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처참한 시기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여 일한다고 하였지만 이것을 이용한 원수 마귀 사탄의 괴계는 우리보다 훨씬 앞에서 우리를 끌어가면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좋은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서로의 주도권 싸움과 자연재해로 쩔쩔매고 있으며 그와 연관이 있는 온 세상이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 줄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난 현실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큰 부담 없이 또 해석이 별로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1000번 이상이나 나오는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말입니다. 자료에서 마음을 검색해 보면 그 해석과 설명이 분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한 말로 이 마음이라는 말을 설명할지에 대해서 망설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는 곳에서 마음이란 사람의 내면에서 성품, 감정, 의사, 의지를 포함하는 주체라는 풀이가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기는 하나 이것도 우리에게 마음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파스칼 같은 천재도 마음이란 사람의 또 다른 본체라고 말했다는데 이것도 오히려 파스칼이 난 마음을 잘 모르겠어 하는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 마음을 한문에서는 마음심자로 쓰고 있는데 이 마음심에 대하여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이 마음의 깨달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이 깨달음이 인정되는 사람들을 부처라고 부르며 불교인들은 서로 성불합시다고 인사하면서 이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참진치라는 주제를 내세워 이 세상에서 진리를 깨우치려 하나 그들의 가르침은 끝없는 생각의 유의만 낳고 결국은 모르겠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들은 색즉시공이라는 유명한 말로 다 그게 그거라는 식의 두루뭉실한 결론을 내고 허공을 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의 그
언어의 유희에 그 어떤 사고의 어떤 장난에 휘말려서 그것이 편안한 줄 알고 뭐 풍경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떠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그러면서 깎아놓은 돌에 절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평안을 비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오히려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배운 것이 없고 뭐 보는 것이 없어도 이 마음을 좀 더 분명하게 감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마음을 마음보, 뭐 심보, 마음씨, 심결 같은 말들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음이란 인간 안에 있는 무엇을 싸고 있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즉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알기 전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 그 마음 보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악하기 때문임을 알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조심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자녀들의 생각을 알기 위하여 그들의 말을 훈련시키는 일을 오히려 지식과 예의가 발달한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갖고 가르쳤던 것이 저희들의 어린 시절을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조상들은 성경은 몰랐어도 오늘 본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는 말씀을 알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오랜 삶의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문명국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우수한 민족 국가로 다듬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그 현명하고 지혜롭고 또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으셨던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감사의 박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후대의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묵상이 오늘의 본론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와 세상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은혜를 나눠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족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는 뭐 착함, 용감, 긍휼, 뭐 칭찬, 희망 같은 선한 양심과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교만, 탐욕 같은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에는 경계, 여기서 경계는 율법, 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구나. 본래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선한 곳으로 이끌려 하는데 사람들은 엉뚱하게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세례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오직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을 본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야고보서 2장 9절로 연결되면서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하면서 이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판단보다는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맑고 건강하게 하여 이웃의 마음을 보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보았으면 그 마음들을 정리정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잡다한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정리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마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런 마음은 사람의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그의 육체의 기능이 그에 합당하게 지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치면 그의 삶은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그가 거짓말하는 자를 연구하는 연구자나 거짓말하여 죄를 짓는 자를 다스리는 경찰 같은 임무를 갖게 하면 그의 재능이 선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돕는 일이 정리정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자가 이 세상의 악한 일을 제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만 될 일이 아닌 것을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정리정돈했다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는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그것을 정리하여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잘 읽고 그것을 잘 정리정돈하여도 거기서 끝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죄를 잘 분별했다면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회개를 통하여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열심만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즉 근성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본성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갈보리산에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회개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신비로운 샘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줄 것입니다.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한 죄가 씻겨지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잘되고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많은 사람에게 고백하고 인정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생각을 분별하고 회개를 했어도 그것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비밀스럽게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남을 움직일 힘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이웃과 공유하며 그들의 믿음을 서로 주고받을 때 각자의 믿음의 능력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회개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말이고 행동입니다. 이 말과 행동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생각이 기운을 발할 때 우리의 입으로 손발로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깨끗이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할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긍정적인 시인을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속의 생각들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죠. 그가 환희의 송가라는 노래를 지었을 때 그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환희의 송가를 만들었다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가 되어 찬송가에도 나오고
또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노래가 되었고, 또 정통 클래식 음악으로도 자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EU의 국가가 되어서 공식 행사에 이 환희의 송가가 연주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 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베토벤은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 고통과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와 환희와 기쁨과 밝음의 노래를 한 것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과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훌륭한 음악으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음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가운데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쓰레기 더미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 마음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감사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기술, 의학으로는 저의 몸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날의 삶 속에서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어떤 환경보다도 더 크고 밝은 감사와 기쁨과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들이 저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과 축복이 따라오는 것은 성경과 세상의 진리입니다. 마음을 지켜 진정한 축복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아니면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그 마음을 잘 정리 정돈하여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용서받았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삶, 천국의 삶을 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승리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hov과 두려움인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존전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심한 아버지여 재앙과 전쟁과 질병의 소식을 들으며 매일같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과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것을 믿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을 것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마음을 지켜 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본 것 중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또한 아버지 한 죄로 물들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죄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병마를 물리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부어 넣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과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슬비같이 단비같이 폭포수같이 소낙비같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두렵게 하고 어둡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꼬꾸라질지어다. 망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온 세상이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 영혼 육신에 질병을 갖다주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신체의 각부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조직들이 살아나고 건강함을 입을지어다. 피가 맑아질지어다. 피 속에 흐르는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혈소판이 깨끗하고 건강하여서 우리 온 몸이 건강함을 입을지어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이는 악한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육신 속에서, 그들의 정신 속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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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우리의 온갖 병, 각종 백혈병, 또 정신병, 또한 영적으로 묶여있는 어둠의 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여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천국이 되게 하시고 선교 환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여 낼 수 있는 복음의 선진국가, 믿음의 선도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그런 축복으로 대한민국이 온 세상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공직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 천지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따라오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세상의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우신 대통령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를 받들어 애쓰고 힘쓰는 모든 강요들, 모든 나라의 일꾼들에게도 국민을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정 환영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대부분 암 환우들께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돕고 서로 신앙 교제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기가 어려우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활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런 뉴스에 보면은 이 온 지구상에서 5군데가 그래도 피할 만한, 더위를 피할 만한 나라가 있는데 그 5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랍니다.
한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올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지켜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 가정, 생업, 자녀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